따라 성장하는 신앙을 이루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변화되고 또 깨달아지고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습관적으로 있는 것 같은지, 자신이 자신의 영혼과 믿음의 상태를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랜 지점 앞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안타까운 지점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어찌 멈출 수가 있겠느냐. 6.25 사변 시절에 저 철원 쪽에 백마고지를 두고 괴뢰군과 국군이 수없는 쟁탈전을 벌였지요. 뱉고 뱉기고 뱉고 뱉기고 정말 그 산이 민둥산이 되도록 고지 탈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백마고지는 북한이 훤히 보이고 또 반대로 이 남한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군사 전략으로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탈환 전투가 아주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말, 고지가 바로 저긴데 몇 발짝만 내디디면 정상에 서고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후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지가 바로 적이다,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결성선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쓰러지지 말고 고지 앞에 넘어지지 말고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 고향에서 부름받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 데라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달신을 섬기는 그 당시 바벨론 문화를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의 모습도 좋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친구도 없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참으로 만족한 것이 없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용한 곳을 찾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에 너무 심취해서 방해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도록 절제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하겠습니다.
바로가에 앉으면 손발이 걷고 얼굴이 따뜻해지고 몸에 생기가 돕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상처와 염려들이 다 녹아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당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외롭지만 홀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찾고 찾던 참고서를 만나면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희고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가 정말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사진작가가 멋있는 장면을 만났는데 셔터를 누르지 않고 어찌 지나가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양육, 가정, 직장, 또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요 주인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가 10바퀴 굴러도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만큼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해지고 내가 적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묘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날 때요,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자가 없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자가 되고 약자가 되고 홀로 무능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나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큰 문제들이 작게 보이고 어려운 문제도 쉬워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세상 일에 눈앞에 펼쳐진 일에 너무 마음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기를 더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당시 시족사회에 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남이었는데 장남이 갑자기 아버지 나 이제 고향과 친척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아버지 데라도 그래 네가 가냐 나도 간다.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데라도 그냥 따라 나서는 거죠. 돈벌이가 시원찮았는지 아니면 장남을 의지하였는지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보지도 못한 아버지 데라가 따라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데라가 앞장서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오는 모습이죠. 데라도 새로운 모험을 원했는지 아들이 간다니까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을 만나서 그만 거기 주저앉고 맙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매우 비옥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시아와 이집트로 통하는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으로 가고자 할 때 꼭 그치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물이 많고 쉴만한 곳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 짐을 풀고 이에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도 여기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가 추가됐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나보다 힘센 사람이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믿음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지 가로막고 있는 그 존재가 더 큰지 잘 구분하여서 이제 신앙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 고중하차 있을 때 왜 아브라함은 나서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여기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빨리 갑시다. 이렇게 아버지 데라를 이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하고 아니면 아버지를 의지하였던지 아버지를 이끌고 갈 만한 믿음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의지하고 떠나고 싶지 않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믿음의 행진이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멈추고 뒤돌아보고 뭔가에 붙잡혀 있고 앞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뭔가에 홀려있고 뭔가에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슬, 그 결박을 풀어주심으로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버지 데라의 힘에 눌려서 자기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보지 못한 사람의 힘에 굴복을 당한 것입니다. 영광이 아닌 누추함과 어리석은 것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서 신앙의 주도권을 발휘합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서는 주어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간다. 이것이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만일에 두 번째 부르심이 없다면, 두 번째 순종이 없다면 그것이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뭔가에 막혀서 누군가에 막혀서 내 신앙 성장이 멈추고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인생을 인도할 때의 차이점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믿음이 자라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물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그네가 되어 이방 땅에 거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존경받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아는 품위를 나타내므로 존경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운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기까지 한순간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아브라함도 오래 걸렸으니까 나도 오래 걸리는 거야. 자기의 부족을 너무 쉽게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가지 않아야 되는 길, 험한 길을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달리 불신앙, 불순종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수습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어쨌든 자기 몸에서 나온 씨입니다. 그래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여 쫓아내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장례로 인도하여 주셨죠. 하여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았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른 깨닫고 얼른 돌이키는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를 자꾸만 맴돕니다.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사람들은 깨닫고 돌이키는 일에 민첩함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특징도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 마음이 민첩하였다 하였습니다. 더디 깨닫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은 책망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어찌 이렇게 더디 깨닫느뇨?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하였는데 너희는 어찌 이렇게 더디 깨닫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 앞으로 가지 못하고 맴도는 자리, 그 자리, 그 환경, 그 마음을 속히 깨닫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기저귀 차고 쉬하고 또 쉬하고 이 오줌이 차면은 피부가 상하잖아요. 얼른 새 것으로 바꿔줘야지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얼른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의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완벽한 자가 없고 의인이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요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 테라가 죽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내 신앙에 어떤 방해물이 없어진 다음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앞장서서 이끌고 나갑니다. 아버지의 힘에 눌려서,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적지 않은 세월 하나님에서 지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 그 세월이 유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두 번째 부르심이 나타났을 때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제는 본인이 앞장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고 갑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경험으로 이끌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이끌고 사업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롯과 또 하나님에서 얻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저 동쪽 갈대아 우르에서 저 서쪽 지중해 입구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 그 땅에 아무리 부족이 살고 있었죠. 얼마를 가다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수리는 키가 크고 숲이 울창하고 아주 나무가 단단합니다. 잘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토리를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제사 지낼 때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상수리 나무의 뜻을 살피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겜은 내 영혼을 깨운다 그런 뜻이고 모래는 서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머문 곳이 세겜 지역 안에 작은 마을 모래라고 하는 동네에 상수리 나무 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그 전체가 가나안 땅인데 그 넓은 땅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지중해가 맞닿아 있고 아래는 이집트요 위에는 레바논 시리아 더 위에는 터키 그 지중해 연안에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약속의 귀중함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약속의 진가를 잘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이 성경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 신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약속,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새 언약, 새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아름다운 복을 주시겠다고 충만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조급하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도 그저 우리 이성의 판단으로 이성의 경험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이 약속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이 앞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릇 구하는 자에게나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태양이 뜨면 언제 있었느냐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안개와 같아서 너무 신속히 지나갑니다. 저는 나이를 잊어버리고 나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진리와 함께 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이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집사람한테 제가 나이를 물어봤어요. 뭐 해는 바뀐 것 같은데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이보다 몇 살이지? 몇 살이야? 근데 지금 또 잊어버렸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죠. 세월이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환경에 나이에 조급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위로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이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눈 깜짝할 사이 밤의 꿈처럼 안개처럼 지나가는 인생 썩어지고 헛되고 후회하는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되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즉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지요. 아브라함아, 네가 도착한 이 땅, 이 가나안 지역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근이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예배를 멈추고 기도 생활을 멈추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애굽, 이집트는 이제 늘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집트 나라, 이집트 국가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려가거나 의지해서 안 되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멈추고 기도가 멈출 때 우리는 믿음이 적어지고 불안에 쌓여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믿음의 능력이 중지됩니다.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물질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질이 풍부하고 일이 잘 될 때 그때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지 않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신데 우리는 물질 앞에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내 앞에 장사 없듯이 돈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세겜, 모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겜은 내 영혼을 깨운다는 뜻이라고 했죠. 모래는 스승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의 스승이 있다면, 영적 스승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내 영혼을 깨워주는 스승, 멘토, 내가 참으로 존경하고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스승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그렇게 존귀한 스승이 있어서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내 영혼을 깨울 때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분별하고 가치를 분별하여 물질의 힘을 이기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천사도 영도 물질도 돈도 다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일구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 따로 하나님 따로 아닙니다. 직장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의 내 직장 사업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직장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일만 거룩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안 거룩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 지혜, 가치, 분별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에 이끌려서 영적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소홀히 할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별력이 약하고 믿음이 약할 때에 기근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먼 길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대물 같은 집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근이라고 하는 물질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보다 기도보다 세상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초기 믿음 그 당시 자기 영혼을 깨울 만한 진정한 영적 말씀, 영적 스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깊이 있게 밀착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환경, 세상의 유혹, 때로는 산더미 같은 파도처럼 거세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거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무언가 두렵게 느껴지거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점점 나를 어두움으로 끌고 갑니다. 현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삶의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미래를 열고 사업을 열고 용기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초기 믿음, 이 성장하는 아브라함을 살피면서 주여 내 믿음 멈추지 않고 제자를 맴돌지 않고 이제 끊을 것을 끊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